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신 땅을 거려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5지파는 이미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르우벤, 갓,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는 이미 땅을 분배받은 것이죠. 그런데 나머지 7지파가 웬일인지 정복 전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3절에 너희들은 어느 때까지 지체하고 있겠느냐라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좀 속이 터집니다. 자신의 나이는 들어가고 떠날 기약은 가까워왔는데 아니 사람들이 모여서 오글오글거리며 교반하고 정복 전쟁을 벌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이렇게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나태하고 깨어려 있습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고 환경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안 보이고 대적자들만 강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도 자신의 시선을 주님께 쏙 빠져 있었을 때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눈이 물에 빠졌을 때 자신의 마음도 물에 빠지고 자신의 육신도 물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고정하고 있습니까? 7지파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였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데 예수님은 왜 너는 나를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나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해야 하겠습니다. 드디어 여호수아는 그 지체하는 7지파를 불러 각 지파에 3사람씩 정탐꾼을 뽑아 보냅니다. 땅을 정탐하여 자기 지파들이 분배받을 땅을 그려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땅의 그 자연 경계를 중심으로 7등분한 그림을 그려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제비 뽑아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다라는 겁니다. 이 그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4절, 6절, 8절, 9절에 걸쳐 4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등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저 멀리 자연 경계를 중심으로 그림을 그려보고 내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다고 뭐 다 그린다고 내 것이 됩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려오는 것은 아직은 내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내 것처럼 여기라는 겁니다. 찬송가에도 여러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라고 했습니다. 그려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그려보고 또 그려보고 그려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으셨구나를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 7지파가 땅을 그려와서 제비 뽑으면 여호수아가 그것이 너희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던 겁니다. 이것이 너희들에게 주신 땅이다. 믿음으로 취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취하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려보고 간직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천국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을 그리고 또 그리보았기 때문인 겁니다. 저는 대학에 가서 또 한 가지의 전공을 좀 선택해 보라고 하면 역사학을 좀 전공하고 싶고 미술이나 디자인을 좀 전공하고 싶습니다. 이분들은 정확한 실체를 그리는데 탁월한 재주를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뭐 교회에 이것 뭐 하나 설치해보고 싶고 이것 하나 배치해보고 싶으면 좀 돈을 들여와서 배치해보면 전혀 제가 생각하고 그린 것과는 다른 작품이 나와서 참 실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을 잘 그리려고 하면 내용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부지런히 아셔야 합니다. 아니 천국을 그리려면 잘 성경을 알아야 하는데 그저 무조건 천국을 그리면 그건 여러분 이단이 되어지고 신비주의가 됩니다. 성경에서 어떤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지만 마음속에 그릴 수가 있죠. 그리고 나면 받은 줄로 믿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고 사는 것이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람이 누군지를 잘 모르는데 1600m 달리기를 이 100년 동안 4분대가 끊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드디어 100년 만에 3분 59초 4분대의 100을 깨뜨립니다. 이 신기록자가 육체적으로는 열심히 운동했을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4분대의 100을 깨뜨리는 마음을 그림으로 그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런 비교가 안 됩니다. 신앙은 물론 이것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속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립니다. 천국은 어떤 땅인지 모릅니다. 마음속에 그리면서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모든 천국의 내 모든 에너지와 인생의 방향과 가치관과 삶의 모든 것을 그곳에 집중하면 우리 속에 천국이 걸어지는 겁니다. 천국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허상이 아니라 실상입니다. 우리는 그 실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기는 겁니다. 무엇으로입니까?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여기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마음속에 다 그린다고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 인본주의 심리학이 교회에 들어왔고 최면술이나 자기 암시가 교회에 들어왔는데 이건 여러분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갈라디아서에는 거짓 복음이요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그림을 그리는 자입니다. 멋들어지게 그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리는 자입니다. 아무것이나 그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감동 주신 것을, 성경에 약속하신 것을 그리는 것입니다. 각 지파 7지파 3사람씩 현장에 나가보니 이야, 약속한 경계를 넘어서서 저 바빌론 땅이 탐스러우니까 저걸 그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범위 안에서, 그 한계 안에서 우리는 지도를 그려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교회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아닌데도 허황된 것을 그리고 엉뚱한 것을 마음에 그립니다.
독이다라고 피하라고 하지만 그것을 욕심을 가지고 마음속에 그리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감동하여 주신 것을 성경 안에서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를 언약 백성이라고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백성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가 그림을 잘 그리면 부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그림을 잘 그리면 영적으로 강건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목사로서 이 교회의 그림을 잘 그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무한정으로 크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내 기도가 너무 작은 기도였고 내가 너무나 왜소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교회가 처한 행편에 내가 너무나 전전긍긍하는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그리는 그림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정말 예수와 예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림을 그리는 비전과 사명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한평생을 보내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선교의 비전과 사명이 있다면 지금 그 그림을 그려야 하는 겁니다. 비전 트립을 가고 기도를 하고 내 물질과 삶의 목표와 내 삶의 방향을 주님께 선교와 비전을 향하여 고정을 시켜야 하는 겁니다. 그러할 때 그림이 실상이 되고 약속이 실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얘들아 너희들이 그림을 그리오라고 이런 말은 지금 현실적으로 너의 손에 꽉 잡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미 주신 줄로 믿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삶의 태도와 방향과 목표를 그것에 맞추어 살아가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림을 그리는 것은 여기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그렇게 여기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지금 내 모습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셨으니 여김을 받았다고 하는 것, 이게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어렵게 여김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여기며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여겨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는 어렵다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내 스스로의 행위로는 결코 어렵다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절에서 3000배를 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건강왕생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은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의가 나에게 증가되어진 것이, 이것이 여러분 여기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여겨주셨습니다. 재판장이 법정에서 두 가지 선언밖에 안 합니다. 무죄요, 유죄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무죄를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렵다 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내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여겨주신다는 믿음으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여러분,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 아니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기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로마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자인가 신분의 정체성을 알게 되어지면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됩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라고 하는 이것을 알면 내 속에 그 신분에 대한 삶을 살고 싶은 의지와 능력과 동기와 소망이 생겨나는 겁니다.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되었는데 저 강원도 산골 깊은 곳에 어떤 사람이 해방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미 해방된 자인데. 그래서 일본 순사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너 이리 와 하니까 막 부들부들 떨면서 순사 앞으로 달려갑니다. 내가 이미 해방된 자인데, 내가 죄의 집에서 벗어난 자인데, 내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에서 분리된 자인데.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벼랑간 자동적으로 죄로부터 멀어지고 십자가가 가까워지고 피우던 담배가 역겨워지고 마시던 알코올이 토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죄가 나를 부르면 나 이제 가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면 빨리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아니라 죄가 서슬프게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면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라고. 제가 부르면 빨리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고.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죠. 바울은 그림을 길게 멀리 그리며 바울은 그림을 확실하게 그렸던 사람입니다. 저는 바울처럼 그림을 그리는데 탁월한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영적 화가였습니다. 바울은 심심하면 그림을 그렸습니다. 좌절하면 그림을 그렸습니다. 낙심하면 그림을 그렸습니다. 우울하면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내어 놓은 그 영광을 바울은 그렸던 겁니다. 그릴 때마다 지금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바울이 얼마나 그림을 많이 그렸겠습니까? 얼마나 고난이 많았으면 아마 바울은 매일매일 잠을 자면서 그림을 그리며 잠을 잤을 것입니다. 그림 안 그리고 잠을 자면 잠을 잘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사망의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림을 그릴 때마다 장차 나에게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께서 예비해 두셨다. 그래서 그는 박해에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우리는 박해와 시험과 유혹에 금방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이러다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가짜 신앙입니다. 이런 사람은 영원히 죽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참 신앙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서 유혹과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위대한 신앙인입니까? 마음속에 예수와 예수의 나라를 걸었습니다. 그는 이미 받아놓은 것처럼 여기며 살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풍랑도, 백부장도, 세상의 모든 왕들도 가로막지 못하였고, 심지어 그 마음속에 있는 우울증마저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걸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지 않느냐? 아직도 어둠의 영이 득실거리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약하여서 되겠느냐? 그게 어떻게 감히 영적 군사라고 할 수 있겠느냐? 얼마나 많은 미개측지가 많은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약속을 받아놓고 지체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약속을 주신 지는 오래되었는데 믿음이 없어 주저하고 있고 깨어려 있고 나태하고 있습니까? 약해져 있습니까? 마음속에 그림을 다시 그리면서 변치 않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서 믿음으로 그림을 그리고 그것이 실제가 되어지고 그것이 실상이 되어지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